그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고 그 제단 안에서 성전 안에서나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그랬죠. 그 경배하는 자들은 청량을 받아서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되어야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족하고 어떻게 하면 모자랄까요? 부족하다는 말은 쭉정이 성도가 되지 마라 그런 뜻이고, 모자란다는 말은 모자라면 안 되거든요. 가라지 성도도 되지 말아라. 가라지 부족하지도 말고 모자라지도 말고 가라지도 되지 말고 쭉정이도 되지 말고 오직 참된 말씀을 바로 알아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겨나가라. 설령 우리가 쭉정이 같은 데가 되었다 할지라도 오직 초점은 하나님한테 포커스를 맞춰 나갈 때 우리가 혹시나 쭉정이였었으면 하나님께서 알곡으로 이끌어 내가 주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 속에 한 번씩 가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의의를 가지고 나타내면서 그 자기의 의의를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되어졌을 때 잘못하면 또 가라지로 번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항상 우리는 겁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래 하나님을 섬기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잘못하면 내가 잘못 깨달으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면 가라지로 또 전향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뭐 가라지고 쭉정이겠습니까? 그것은 마귀가 자꾸 우리를 와서 그 마귀를 자기 곳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사상을 부여받으면 그러면 나도 모르게 가라지가 되어지게 되는 그런 그 상황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할 때도 이 찬송은 맨날 많이 불렀으니까 식상하다 하고 입고 다물이고 있든지, 성경을 계속 읽을 때도 이거는 뭐 다 아는 건데 뭐 하면서 또 입고 다물이고 하니 이렇게 하면은 자문하면은 악마가 거기에 항상 틈타고 그렇게 되어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찬송을 왜 부르는지 의미를 모르겠다. 찬송 안 부르고도 얼마든지 하나님 믿을 수 있는데 이러면서 또 그러는 사람이 또 있거든요. 그것은 정말 그러니까 이 경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배하는 그 포즈가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경배하는 포즈가 하나님을 중심 삼지 않고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거 옛날에 이 예배를 드리고 이럴 적에 성도들이 와가지고 집사님 그때 집사 때부터 제가 일을 했으니까 집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내가 우리 교회 가서 설교를 드리니까 너무 싱겁고 그 말씀을 못 듣겠어요 하면서 짜증나요 이러는 거예요. 뭐 저렇게 하나 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거기 앉았든지 어디 앉았든지 법당에 앉아서라도 정말로 그 모든 말씀이나 뭐든지 다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하나님 앞에 모든 초점을 올려서 그렇게 하라. 그리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지, 거기에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은 아니다라고 내 마음속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발견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래 하니까 예배가 아주 은혜스러워지더라고. 또 그러더라고. 그것이 또 이제는 또 어디서 그런 소리가 또 들려오느냐면 김해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마 자기들은 이제 제가 거기서 이제 한 2년 조금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2년 더 뒤면은 아마 자기 교회에서 예배 드리기 너무나 싱겁고 그 예배가 재미가 없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또 그것도 또 그런 말을 해서 그렇게 자기도 그 처음부터 그러더라고요. 얼마 드리고 나서 그때도 그래 이러는데 또 지금도 또 그 소리 하더라고. 조금 정말로 많이 변화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대하여 식상함을 가지는 것이
그게 자기들이 자라나서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식상함을 아무리 간 것이라도 식상함을 그걸 버릴 줄 알아야 그 식상함에 지배를 받는 것을 하지 않을 줄 알아야 그게 진정으로 자라나는 것이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황인길 집사님 그 옷을 벗어. 지금이 3월달 다 지나가면서 4월달인데 겨울 잠바를 입고 앉아서 뜨뜻하게가 앉아있으면 어디 되겠노? 얼어 죽을까봐 그만 입고 앉아가 졸고 있다. 이제부터 조는 사람 가만 놔둘 거다. 정신 바짝 차리고 가만 놔둘 거다 할게 또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가다가 식상함에 빠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 눈 뜨고 나를 쳐다보고 좀 다 눈 뜨고 나를 쳐다보세요. 그리고 무조건 말이 되는 소리를 하든 안 되는 소리를 하든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를 쳐다봐. 얘가 눈 감고 뭐 자기들이 뭐 혼자서 그거는 혼자 있을 때 그렇게 해. 혼자 있을 때는 그렇게 해. 지금 여기서 있을 때는 누구든지 다 눈을 뜨고 나를 쳐다봐요. 좀 할 맛이지만 이쁘지 않나? 누구는 뭐 어저께 뭐 팬클럽에 해가 뭐 3만 명을 뭐 모았다 하던데 그 3만 명 부럽지 않다. 혼자서라도 잘하면 되는 게야. 1000만 명이 모였다 할지라도 하나님하고 관계없으면 소용이 없어. 정신차리고 다 나를 쳐다보세요. 누구든지 내 안 쳐다보는 사람은 무조건 퇴출시킨다. 퇴장으로 해서 쫓아내버려. 쫓겨 안 나가려면 눈 동그랗게 뜨고 동그랗게 안 생겼으면 어쩔 수 없지만 실눈으로 생겼으면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앞에다 망원경을 다세요. 그렇게 자꾸 하면서 나를 이렇게 내를 이렇게 혼동을 시키면 누가 이익이고 누가 손해고. 이거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기 때문에 이 경배하는 자들 말입니다. 경배하는 자들. 그 여러분들이 이게 왜 그러냐면 뒤에 또 14장인가 보면요. 14장에 나중에 볼 거지만 미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14장 14절에 이거는 애우기도 좋아. 14장 14절. 그러면 뭐예요? 뭐 플러스 뭐야? 응? 14 플러스는 아니고 14 이꼬르 14라고 말해줄게. 14-14 이꼬르가 아니고 다시네. 14-14 어이. 아이고 머리도 이제 제대로 안 들어가네. 자, 여기 보세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자, 요 14절과 15절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 때는 어느 때냐? 요 때는 7년 대환란이 한창 무르익어가고 있는 그런 중이에요. 무르익어간다는 말은 그러면 그 시기적으로 볼 때 어떻게 되겠느냐? 7년이 이렇게 있는데 7년을 반짝을 해서 먼저는 3년 반을 뭐라고 한다고요? 전 3년 반이고 그 후에 오는 것을 보고 후 3년 반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러는데, 그 전 3년과 후 3년 반, 그 중간 말입니다. 그렇게, 전 3년 반, 3년 반 끄트머리, 어이? 3년 반 끄트머리, 또 후 3년 반 전 끄트머리, 어이? 하나는 이쪽 끄트머리, 하나는 이쪽 끄트머리.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 3년과 후 3년 반 사이, 그 사이를 보고 뭐라고 하느냐? 과도기적 시대. 그걸 보고 과적 시대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과적이적 기간, 시대라고 하기는 좀 그러니까, 기간이라고 쳐주세요. 과도기적 기간. 에이? 과도기적 기간이에요. 과도기적 기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참, 대단히 은혜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제, 그러면은 어떠냐? 7년 대환란 바로 직전에 영적 재림이 있다고 그랬죠? 영적 재림을 보고 공중재림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공중 재림 때 이 14만 4천이 올라가는 거예요. 14만 4천이 올라가는데 14만 4천은 아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공중 재림 때까지가 그 14만 4천이 그렇게 있는데 14만 4천을 모으는데 14만 4천이 6천년 동안 동서남북에서 모아요. 그렇게 많은 기간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도 이 14만 4천 숫자가 다 못 채웠죠. 그만큼 14만 4천 되기는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이 부족한 저에게 할례를 받았으니까 이제 당신들은 들림받아 올라갈 거야 라고 제가 말을 해줬어요. 그렇다고 해도 할례 받으면 뭐합니까? 다시 옛 행실을 그대로 하고 물욕이 그대로 남아있고 혈통이 그대로 혈통의 정이 그대로 남아있고 이렇게 되면 못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사람은 올라가는 사람은 할례를 받으면서도 완전히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가 돼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께 부종한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나가야 됩니다. 뭐 할례 받다고 그 말 한마디 들었다고 나는 뭐 이제는 할례 받았으니까 하고 여전히 옛날의 행실 그대로 하면서 할례는 받았어 하고 이중 마음을 품고 돌아다니면 그거는 김성희가 뭐 제가 하나님입니까? 그 말 했다고 뭐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공중재림 때 환란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들림받아 올라가는데 그 숫자가 그래도 모자라는 거예요. 모자라니까 이제 1차 올라가고 그리고 난 뒤에 이 오늘 14절에 전 3년 반 끄트머리 후 3년 반 시작 과도기적 기간 맞죠? 그 사이에 요 일이 일어나요. 요 14장 14절에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흰 구름은 여기서 뭘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생명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리고 희라는 말은 의롭다는 것을 상징한다 그랬죠? 의로운 생명 위에 누가 앉아있나? 그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다. 그러면 사람의 아들 같은 이는 사람의 아들이면서도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사람의 아들이면서도 아닌, 그럼 뭐겠습니까? 사람의 아들은 우리가 가지고 알고 있는 이 사람의 아들은, 자, 저도 아들이고 뭐 다 우리가 영적으로 대장부, 아들이라는 말은 대장부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뭐다? 대장부다. 그러면 우리는 사람의 대장부죠. 사람의 대장부라는 말은 철저히 제약 속에서 태어났다 이거야.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태에서 제중 가운데 나를 출생하였으며,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그게 바로 사람의 아들, 그거예요. 그런데 철저히 제약 중에서 모친이 나를 출생하였으며의 반대의 말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철저히 죄 없는 자궁에서 나왔으며, 이 말 아닙니까? 죄 없는 몸에서 나왔으며, 죄 없는 몸이라는 말은 뭐예요? 남자 여자의
부부의 그 성관계를 하지 않고 태어났다 이 말이야. 그렇게 나는 아들을 보고 그렇게 나오기는 나왔지만 그러한 것과 같은 이라 그랬습니다. 대단히 그럼 누굽니까 그분이? 그 딱 뭐 몇 가지만 이렇게 우리가 그 이치를 따져가지고 상징과 비유와 비사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 정체성이 다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체성이 드러나요. 그리고 그 머리는 확실하게 무슨 면류관을 쓰고 있나? 금면류관이라는 이 금이라는 그 타이틀이 있죠. 그런데 그 지난번에 우리 6장에 볼 때 면류관에 이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거기는 이름이 없었어요. 그냥 면류관을 쓰고 나서 이기고 또 이긴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예수님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에는 그 머리는 금면류관을 쓰고 그 소리는 이한낯을 가졌어. 이하다는 것은 나를 아주 세워가지고 나를 바짝 벼락다. 그래서 쓰면 아주 샥샥 잘 나간다 이 말이에요. 면도날 같이. 예리한 낯이다 이거죠. 이하다라는 것은 예리하다 이 말입니다. 예리한 낯을 가지고 있어.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그래 그 낯을 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이제 준비 다 됐는 그 추수하실라 하는 준비됐는 예수님한테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구름 위에 앉은 이는 예수님이죠. 14절에 있는 예수님 맞잖아요. 그분한테 내 낯을 휘둘러 거두라. 그 이한 낯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낯이죠. 말씀의 예리한 말씀. 그 예리한 말씀 앞에 우리는 함부로 시치비하게 가지고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고 이 마음을 품었다가 저 마음을 품었다가 하고 오늘 혈기도 좀 냈다가 음란도 좀 했다가 또 뭐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또 남을 갖다 흉담도 좀 했다가 저렇쿵 했다가 이렇게 하면은 그 예리한 칼날이 알아내겠습니까? 뭘 알아내겠습니까? 대박 알아내고 그런 것은요 그런 거는 안 거두십니다. 내비다 또 그거는 언제 거둔하느냐? 요 17절에 나와. 그거는 17절에 그건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오늘 요거는 이제 좀 한번 예습을 좀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자,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네 낯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거둘 때가 이르러. 그럼 거둘 때는 뭐냐? 이삭 죽기. 한 번 더 14만 4천에 대한 이삭 죽기가 있어질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14만 4천을 완전히 다 숫자를 온전히 맞추는 때가 바로 7년 대환란 그 제일 중간 사이 과도기적 기간 때에 그러한 일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는 이 곡식이 무엇이냐? 이 곡식이 바로 대단한 알곡 곡식. 자, 다시 11장으로 옵니다. 11장에 와서 그 경배하는 자들 알고 하나님을 어쨌든 간에 알곡을 만드시려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몸부림이 눈에 보이는 거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쨌든 간에 우리를 알곡 만들어가지고 중요한 요인은 뭐예요? 알곡이 중요한 거예요. 문턱에 백날 받고 들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박혀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알곡 성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알곡이 되면 어디에 있든지 뭐 삼천리 방방곡곡에 있든지 저 오대양 육대주에 있든지 뭐 삼남 만상우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 알곡이 된 사람들만 하나님은 어느 구석에 있든지 간에 끌어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세상으로는 볼 때는 뭐 가난하고 병들고 병신이고 또는 천박하고 천민이고 뭐 여러가지 뭐 부족하고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만 알곡 백성만 되면, 알곡 백성은 뭐가 알곡 백성이냐? 우리가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그 모든 것을 다 하는 그 사람을 주님은 찾아내시는 거예요. 예배를 중시하지 않고 그 예배를 귀중하게 여길 줄 모르면 그거는
그거는 여기에서 알곡의 성도에서 그것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예배에 내 외에 행위가 있어요. 그러면 내 행위를, 이제 여러분들이 그지만 알겠죠? 내 행위는 마음 행위입니다. 마음 행위는 뭐냐? 마음 행위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쨌든 간에, 주님하고 여러분들이 붙은 자가 되는,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이 갈망에 그 영혼이 항상 안개같이 모락모락 그 영혼이 피어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넘쳐나야 됩니다. 왜는 무엇이냐? 왜는 행동이에요. 일거수일투족이라고 해도 되겠죠. 근데 찬송을 불러야 되는데 다머리가 앉아있고 설교를 하는데 눈 감고 앉아있고 물론 저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거와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 보고 일어서라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지. 이 속에 그게 있어야 되거든. 할 수 있으면 그래도 해야 되겠라. 혓바닥이 소아마비 걸리진 않았죠? 혓바닥에 소아마비 걸렸습니까? 혓바닥에 소아마비 걸렸습니까? 참 감사한 게 소아마비가 딱 오면요. 어디를 하나 걸치고 지나가도 꼭 걸치고 지나가가 어디가 한 군데 빙시가 되거든요. 근데 혓바닥이 소아마비 걸리는 일은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없는 것 같더라. 온몸이 휘들휘들 이렇게 돼도 혓바닥은 말은 다 잘하더라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거는 그건 소아마비가 아니고 내성마비라고. 뇌를 치면 무조건 내성이라고 하더라. 근데 뇌를 안 쳤으니까 그건 내성이 아니지. 내성은 혓바닥까지 마비를 시켜. 아무튼 그런데 정신이 조금이라도 말짱하면 하나님을 앞에 혓바닥을 돌려야 돼. 찬송 부를 때는 찬송을 불러야 되고 봐야 될 때는 봐야 되고 오감이 살아있는 사람이 오감 행동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걷는 사람이 안 걸은다면 그건 기적입니다. 손을 움직일 수 있는데도 안 움직이면 그거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움직일 수 있는데도 안 움직이는 그것이 정말 기적이겠죠. 혓바닥을 놀릴 수 있는데 안 놀리는 게 그 기적이라. 기적은 무엇이냐? 무슨 기적이냐? 기적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마귀한테 붙잡혀가지고 혓바닥을 못 놀리든지 마귀한테 붙잡혀도 혓바닥 못 놀립니다. 탑시다. 왜 그럴지 이해가 있습니다. 그 마귀한테 붙잡혀 있는 게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집중하기 위하여 정말 이 말짱한 정신으로 집중하기 위하여 하나님하고 지금 내가 뭔가 이 내성에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성적인 역사로 말을 안 하는 침묵 속에 빠져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대단한 기적이죠. 귀신한테 붙잡힌 것도 기적이요. 성령에게 붙잡혀서 이거 하는 것도 그래서 말 안 하는 것도 기적이요. 또 너무나 조디를 많이 노리는 것도 기적이요. 그런 보편적 기적이라고 좀 해줄게. 아무튼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배하는 문제에 있어서 아까 전에 이 14장에서 봤는 것 같이 14장에서 봐고 여기 또 나중에 17절 17절 이하에 여기에 또 이암낫을 가지고 있는 여기에 포도송이가 있습니다. 이 포도송이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릴 다 할 건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이 내향과 외향이 딱 일치해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잘 드려야 이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보이지 않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알곡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혓바닥을 놀릴 수 없다. 지금 내가 찬송을 부르기 싫다. 그럴수록 더 부르세요. 그럴수록 더 부르는 거고 너무 찬송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그걸 불러야 되겠죠. 근데 너무나 시작하면 말이 많이 나온다. 그건 절제해야 되겠죠. 너무나 또 말을 안 한다. 말을 좀 하는 걸로 자기를 훈련해야 되겠죠. 피나는 훈련을 하지 않고는 알곡이 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피나는 훈련. 군대 가보세요. 땅바닥에 쭉 끌어, 기어, 낮은 포복, 높은 포복 다 하잖아요. 공중전.
또는 뭐 땅바닥전, 산전수전, 지하전. 아무튼 하잖아요. 그렇게 해야만이 온전한 군사가 돼가지고 하는 거예요. 무협지 뭐 소설도 안 봤나? 이 땅에 싸우는 것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나아가는데 내 속에 이 내향적 내면의 세계를 만들려고 하면 어디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지금 내가 내 몸이 하고자 하는 것을 안 하는 거예요. 내 몸이 안 하고자 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피가 나도록 해야 됩니다. 피가 나야 됩니다. 이 신앙은 피가 나야 돼요. 못하겠어 어쩌고 그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 읽기 싫습니까? 그러면 소리 내가 읽어야 돼요. 저도 요새 조금 시험에 걸렸어. 성경을 읽는데 안 읽어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소리를 내가지고 읽어봐야 되겠다. 하도 안 읽어지길래. 그러니까 소리를 냈어. 진짜 소리도 안 나옵니다. 원래 또 금신하고 있으면 소리 안 나잖아. 그래가지고 소리를 냈어. 소리를 냈는데 얼마 동안 했느냐? 10분밖에 못 하겠대. 아이고야 이게 대단하니 30분만이라도 해보자. 30분을 중얼중얼 하면서 읽는데 30분 읽는데 시계를 얼마나 갔는가 싶어. 이마에 했으면 30분을 넘게 지나갔을 것이다. 더 적어도 40분은 지나갔으리라. 했는데 띡보이게 25분 지나갔대. 30분을 못 읽어요. 그리고 그만큼 읽는 게 지금 제동이 걸렸어. 읽어지는 게 안 돼요. 이거는요, 대단한 뭐랄까나. 제가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 누구든지 이런 제동에 걸리면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말하기 싫은 제도, 또 말하고 싶은 제도, 이거, 하기 싫어할 때 해야 되는 제도. 말 좀 잘못하는 것 같다. 말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을 때 안 하는 것으로 제동 거는 거. 말하기 싫을 때 하기 싫은 것을 제동 걸고 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거.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런 그것을 해야 되는 거. 이걸 갖다 어떻게까지 얼마만큼까지 해야 되느냐? 다른 거 없어. 피 흘리기까지는 해야 되는 거야. 너희가 싸우되 아직까지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을 받든 진짜로 싸우든 피가 날 때까지 목숨 걸고 하라 이 뜻이에요. 피 흘리기까지 하는 것은 뭡니까? 싸우는데 뭐가 싸웁니까? 죄와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되죠. 요만큼 싸우다가 말고 저만큼 싸우다 말고 그래 하면은 그게 뭐 싸움입니까? 싸움은 내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기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리 이 싸움은 육과의 이런 거죽 싸움이 아니고 이 속의 내면에서 피가 나기까지 그걸 해야 된다. 찬송을 못 부릅니까? 피 나기까지 찬송을 불러요. 누가 뭐 말하기 싫습니까? 피 나기까지 말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누가 계속 내가 자꾸 엄청 말하기 싫다. 저 사람하고 정말 상대하기 싫다. 상대하기 싫은 그 사람하고 피 나기까지 할 수 있는 나의 이 훈련이 이게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경배하는 자의 알곡으로 나아가는 성도의 그 모든 그 하나하나 단계 그런 것이 있다. 만일 우리가 아가서 목요일마다 아가서를 하는데, 자 아가서를 한다. 아가서를 참 우리가 깨달아 나간다. 아가서 1장은 1단계, 2장은 2단계, 3장은 3단계 해서 신앙의 8단계의 장이라고 한 권의 책이라고 했죠. 그러면 거기서 훈련을 받아 나가고 있는데, 말씀에 훈련을 받아 나가고 있는데 1절은 1단계 속에서 1급에 속하는 1절이라 말입니다. 2급에 속하는 2절이다 이 말이야. 3급에 속하는 3절이다 이거야. 요렇게 하듯이 뭉떡 이거 아니다 이거예요. 급수가 있고 단수가 있어.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다 그 말씀에 그런 것을 해 나가야만이 이 경배하는 속에서 내가 알곡되어 나가는 성도의 그 모든 작은 관문 하나하나 다
그것을 그 문을 통과해 들어가는 그런 그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10년 훈련이 그냥 뭐 저절로 이렇게 되진다고. 우리는요 머리가 이렇게 있고 상상을 아주 잘하는 그런 동물입니다. 동물이겠죠. 잘못하면 동물이고 잘하면 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못할 때는 동물이에요. 그 짐승하고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짐승같이 살면 짐승이야. 그러니까 짐승에서 벗어나오려고 내면에 이 나를 이 과도기 이렇게 뭐랄까노 격동 속에 그런 속에다가 집어넣고 하는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 섭신명을 격동을 시켜서 그 격동에서 얼마만큼 올라가고 얼마만큼 내려가고 나중에 또 그것이 이렇게 점수가 매겨지는 날이 급수를 얻든지 단수를 얻든지 뭔가를 얻어낸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루 추락하는 경향도 있겠죠. 이렇게 하면서 이 신령의 세계를 우리가 이 피 흘리도록 그 나를 갖다가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요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경배하는 자들의 올바른 행위야. 뭐 방구석에 앉아가지고는 밑에 뭐 예배 드리겠지. 안 나오면 또 뭐 김성이 또 질환병 하겠지. 그거하고 앉아대고 내문하고 있으면 그게는 그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경배하는 자가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경배하는 자들을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청량 하나님께서 지금 자로재고 계시는데 내 속에 내 양적 이 세계를 자로재고 계시는데 이 자로재고 계시는 거기에서 부족함이 보여도 안 되고 모자람이 보여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이 온전함 너희 하늘의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내 이 온전함에 들어가기 위한 이 훈련이 그것이 얼마만큼 돼야 되는데 피 흘리까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피 흘리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서들서들 이렇게 하면 피 나오니까 나 너무 힘들어 나 이거를 안 할 거야 하고 꾹 따버리고 앉아자든지 나는 이거는 너무 이렇게 가지고 나는 있을 거야. 절대로 그건 진보 없습니다. 신앙의 진보는 절대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보수를 지켜야 되고 내 신앙에는 진보를 해야 되는 거야. 이것을 온전히 하고 그러면서 이 대인관계 내가 대인관계가 부족하냐? 그러면 피해가의 대인관계를 내가 스스로 파고 들어가서 이 사람하고 대인하고 대인관계 이루고 저 사람하고 대인관계 이루고 우리는 관계성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관계성.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뭐 좀 하면 내가 볼 때 이제 컸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1단계에서 1급에는 뭐 내가 넘어갔다. 자 2단계에서 2단계 1급이다. 그 정도 있었을 때 1단계 1급 사람 만났을 때 그거는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도리어 우리는 그때 선생이 될 수 있도록 그럼 저쪽으로 되는 거냐? 아니다. 피해까지 싸워야 되고 피해까지 대안해야 되고 피해까지 우리는 이 진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행위의 진보, 신앙의 진보, 경배의 진보 이 모든 진보를 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신령의 악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이렇게 그걸 가지고 우리가 막 대항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고 내 심령이 항상 이 격동 속에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고요히 정적 속에 앉아 있으면 그러면은 뭐가 된단 말입니까? 절대로 안 큽니다. 격동해야 돼요. 격동. 고요히 정적을 이러면 안 돼. 그러면 그거는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그건 지랄이 공배.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싸우고 대항하고 지금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나 지금 오늘은 좀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는 오늘 졌다 이나 피할 못 냈다 이 말이라 피해니까 나가지고 막 부딪혀야 되는 기라.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 내가 지금 사이가 온전치 못하구나. 그러면 내가 그 사람 근데 저 사람은 지금 조금 내가 이 거리를 좀 둬야 되겠구나. 거리를 둬야 되는 데에서 내가 거리를 둘라 하면 피해가 거리를 두는 거예요. 왜? 그래야 그 사람이 되든지 내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는 되거든. 그래 하는 경향이 있고 또 아니면 또 저 사람 사귀시는데 그러면 피해까지 그 사람하고 가가지고 부딪히면서 대화하고 때로는 또 서로 오해도 넘치게 되겠지만 그렇게 되는 속에서
그렇게 되는 속에서 미움의 정이나 고음의 정이나 다 이런 정들이 들다가 나중에 서로가 서로를 이해, 저 사람 저런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대주면 돼. 사람 대하는 것도 이제 능통해져 나가는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대추나 일하는 것도 나무 쪼개는 것도 마찬가지. 나무 이리 하다 보면은 내가 박종섭 씨 나무 쪼개는 거 어느 날인데 그 옆에 앉아가지고 좀 이렇게 자세히 좀 동참해주는 마음으로, 나는 하지는 않지만 마음으로 마음으로 동참하세요. 마음으로 동참하는 게야. 그러니까 마음으로 동참을 했어. 그러니까 일을 아주 잘합니다. 일머리를 알 때. 일하는 것도 머리를 알아야 돼. 가만히 앉아있으면 저절로 일머리 안 터집니다. 하든지 못하든지 자꾸 해보다 보면 아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쉽구나. 그 머리를 알아지는 것은 했기 때문에 알아지는 거고, 일머리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모르고 앉아있으면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진보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지는 거야. 무엇이든지 만사이치가 그래. 만사이치. 다 같이 만사이치. 만사이치를 깨닫자. 그래 그 만사이치에서 오여수 권사님도 보세요. 저 주방에 저거 작은 이야기입니까? 작은 이야기이며 작은 일이겠습니까? 자기는 이제껏 20몇 살 때부터 학교 교편만 잡고 있다가 어린 날에는 어머니가 공주같이 받들어 모시다가 혼자서 끓여 먹고 뭐 이렇게 하는데 했는데 뭐 해봐야 혼자서 끓여 먹고 해봐야 뭐 다 뭐 고스케일 고소 고운 거 알잖아요. 이거 딱 와가지고 뭐 요새 보세요. 누가 처녀가 또 어린 날 그렇게 공주가 어린 날부터 뭐 지금까지 계속 공주였어요. 그렇게 어린 날에는 어머니 밑에서 어머니가 공주 만들어줬고 커가지고는 그거에서 혼자 나홀로 공주 나홀로 공주 하다가 요새는 완전히 그 부엌에 그 수락간간에 무술이 그 3분까지도 안 돼. 이쪽은 무술이야 완전히. 궁중나인이라고 할까. 그래 장금이가 됐더라 요새는. 그래가지고 몸이 막 장금이로 딱 익어버리는 기라. 장금이 뭐 그건 내가 뭐 아빠가 잘 모르겠고. 아무튼 이 뭐 점점 막 몸이 쫙 빼가지고 냉장고 한번 보세요. 그 어느 때보다도 막 여자가 뭐 어떠냐 냉장고 보고 알아. 그게 뭐냐 하면은 열심히 밤잠 안 자고 들이붙어가지고 네가 죽냐 내가 죽냐 피를 한번 흘려봤는 거야. 피 흘린 대가에 답은 나오게 돼가 있어요. 뭐든지 다 피 흘린 대가가 있습니다. 피 흘린 피는 공짜로 안 흘립니다. 피가 날 정도로 뭐가 했다 하면 그 뒤에 모습이 딱 나오게 되는 거예요. 백날 가도 칭찬 못 듣는 사람이 있고 뭘만 밀고 보면 칭찬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뭐냐 칭찬 못 듣는 거는 죽정이고 칭찬 듣는 것은 알곡이고 요거도 먹는 건 가라지지.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엄연히 말해서 가라지는 종자가 다르다. 그거는 종자가 다르기 때문에 물론 요거도 먹고 나중에 불꽃잉에 들어가는 거는 다 그거예요. 이제 그 생각하는 게 다른 거. 신앙 사상이 다른 거야. 아무튼 일이 된 상태 속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뭐 이거 이야기하려고 하면 한이 없으니까 용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성전 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요거는 이제 뜰만 밟고 다니던 사람. 그러니까 뜰만 밟고 다니는 그 뜰은 뭐 오만 사람이 다 지나가니까 우리도 요 마당 한번 보세요. 여기에 뭐 차, 우리한테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의 차만 있습니까? 아니잖아. 이 건물에 예배드리러 오는 차만 있는 게 아니고 관계없는 동네 주차하기 위해서 주차 아무나 막 들어가지고 저 해놓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나 들어가지고 주차를 해놓는데 그 주차가 차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그 차가 무슨 차일 수 있습니까? 불교 다니는 사람 또는 뭐 무교 또는 오늘 뭐 있는 사람, 무슨 죄 짓는 사람 뻔한 것지 아닙니까? 우리도 이 안에서 제가
막 이렇게 죄를 못 다스려가 난리를 치는데 뭐 말할 나이도 없이 전부 다 죄인들의 차예요. 그러면은 그 죄인들의 차가 이 거룩한 성전을 짓밟고 다니고 다닌단 말이야. 그거 뭐 청량할 게 뭐 있겠나? 그건 청량하지 마라. 그러면은 뜰은 뭘 상징하느냐? 뜰은 내 몸이야. 몸인데 오늘 이 몸이 여기 가서 오늘은 이 사람 만나고 여기서 예배드리고 또 나가가 또 저 사람 만나고 여기서 원하지 않는 그 집에 찾아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다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거기 주님 앞에 거기 청량이 되질 것이냐? 주님은 아예 청량 자체를 안 해. 청량하는 이유는 조금 부족한 거, 또 조금 모자리는 거, 모자도 많이 모자리는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부족한 것은 다시 보충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보충을 또 한 번 더 해보겠죠. 보충적 그것이 아까 보니 이 14장 15절에 나오는 그 익은 곡식이에요. 늦게 익은 곡식이다 이 말이야. 늦게 익은 곡식이야. 그런데 보충적 그것도 필요 없다 하는 것은 아예 불 속으로 집어넣는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 집어넣는 거는 청량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성전 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성전 방 마당 같은 심령의 소유자가 된다면 그건 버림받은 심정이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환란 때에 어떻게 되느냐? 이방인한테 가가지고 붙들려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밟히는 일밖에 없다. 이방인에게 밟힌다는 말은 666을 받고 아무리 뭐 유튜브에서 그렇지 많이 알아도 소용없어. 내가 지금 행동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에 대하여는 지극히 보수적이고 내 이 신앙에 대해서는 지극히 진보적인 그런 나를 만들어 내 가는 것, 이것이 돼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방인한테 짓밟히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 동안 짓밟히느냐? 42달 동안 짓밟히고 42달 이후는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불 속에 들어갑니다. 불 속에 들어가서 불 가운데서 엄청난 불 속에서 영원토록 그렇게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통과하고 3절에 이제 그렇게 하면서 새로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이제 이 지금 현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무슨 시대라고 그랬죠? 은혜의 시대이며 교회 시대라고 그랬죠. 그러면 요 2절부터는요 막 이 성이 그러니까 저 성전, 이 성전이 42달 동안 짓밟힘을 당하면은 왜 됩니까? 그러면은 그 교회 문이 닫히고 말아버리겠죠. 교회 문도 닫히고 또 교회 문 닫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늘의 구원의 문이 닫힌다 이 뜻이에요.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구원받을 숫자가 있다고 그랬죠. 그 이방인들의 구원받을 숫자가 충만한 숫자. 그 충만한 숫자가 2절에 여기 오늘 11장 2절에서부터 해서 이제 계속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시대가 요 2절에서 끝이 나는 거예요. 성전 뜰만 밟던 그 사람들 때문에 이 교회 시대가 끝나고 은혜도 끝나고 교회의 시대는 곧 은혜 시대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은혜의 시대가 일단은 끝나. 지금은 예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은혜. 다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보내주신 은혜. 요 은혜의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리고 구원의 문이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열려있는 시대라. 그래서 누구든지 구원받고자 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요 지금 아직까지는 그 순간이에요. 아직까지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이때에 우리는 피 흘리까지 대응하고 피 흘리까지 내 자신을 훈련시켜서 이 신앙에 그것을 해놓지 않으면 설령 내가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내가 엉뚱한 짓을 하고 마당 뜰만 밟고 다니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엉뚱한 행동하면서 댕기면 그 사람은 이방인들한테 주는 그러한 상태가 되고 이방인한테 내어줌을 받는 그 사람은 구원의 이 은혜의 이 시대에서 구원을 못 받고 받았다가는 그거는 떨어져 나온 상태가 되는 것이고 아예 안 들어온 사람도 이제는 깨라리 왜 끝났다 이 말입니다. 너는 나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는 게 바로 이 2절에 요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잘 알아야 돼. 그리고 구원받을 만한 때에 구원받고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 시기가 지금 아직까지는 조금 남아있는 시대. 지금 조금 남아있는 이때에 우리는 신앙의 절개를 온전히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 이때에 우리가 이 속에 있는 악성을 비우고 이 속에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이 피 흘리까지 우리는 이 신앙의 절개를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에게 붙어서 온전한 이 신앙에 이것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왜 내가 맨날 뭐 눈을 뜨고 날 쳐다보라 왜 뭐 깎고 있더라고 하면 내가 무슨 상관입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구원의 문이 닫히면 끝난단 말입니다. 구원의 문이 닫혀. 그러니까 이 11장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이 이 11장 2절은 구원의 문 닫히는 때, 구원의 문 닫히는 때는 곧 교회는 없어지는 때. 교회는 없어져요. 이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거나 찬송을 부르거나 이런 걸 하세요 이거 아무도 하지 않는데 도리어 하지마라 하는 때야. 또 우리 인간들은요 하지마라 하면 또 해요. 하지마라 하면 또 했는데 하다가 부들려가가지고 이제 직사발 나는 거지. 그때는요 그러니까 그때 가면은 성경도 못 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을 많이 읽어놔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 이런 종이 짱조 된 책을 갖다가 들고 다니는 때는 지나가요. 그렇게 환란의 때는 교회가 교회 시대 끝나면 따라서 뭐가 옵니까? 환란 시대가 오는 거예요. 환란 시대는 교회 시대가 아니야. 시대가 지나갔어. 그러니까 지금은 무슨 시대냐? 교회 시대예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 속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제 이렇게 교회 시대면 교회는 뭡니까? 모여서 가르치는 게 교회야. 이렇게 모여서 교회 딴 게 아닙니다. 모여서 십자가 종가 안 달아나게 저거는 뭐 다 그냥 뭐 표식이지. 이거 보고 일로 와서 교회 말씀을 들으세요. 이 말이죠. 그래서 달아나는 거예요. 지금 나무작대가 뭘 하겠습니까? 저런 거 다 하나의 물체인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는 하나의 이제 찾아오라 이 뜻이고 여기는 교회니까 와서 배우세요. 교자가 무슨 교자입니까? 가르칠 교. 회는 모일 회. 모여서 서로 신령한 노래를 서로 주고받고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을 또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원래는 뭐 목회자 없어도 돼요. 그냥 자기네끼리 성령을 받았는 사람끼리 모여서 나는 오늘 이런 성령 이런 능력을 받았어 저런 능력을 받았어 서로 주고받고 하다 하는 게 교회야. 이게 교회의 근본 원리는 그거예요. 그렇게 하던 것이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 무슨 시대? 환란의 시대가 왔잖아요. 환란의 시대가 오면 이거는 끝나는 거예요. 끝났다는 말은 하늘의 구원의 문이 닫혔다 이 말입니다. 이거 교회 시대가 얼마나 우리한테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뭐더라 그것도 더 하나 더 엄쳐가지고 목회자까지 시작한다 하면 이거는 완전히 금상첨화라고 보면 되죠. 성령 받은 사람끼리 서로 성도와 서로 교통하며 이게 바로 교회잖아요.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은 무슨 교통입니까? 신령한 교통이죠. 신령한 교통을 하며 거기다가 또 목회자까지 치워가지고 또 그 하나의 또 표태까지 만들어져. 목회자라는 뜻은 뭐냐? 저는 목회자라는 뜻을 교리자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다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신령한 성도끼리 모여서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신령한 노래를 서로 주고받고 신령한 말씀을 서로 주고받고 은혜를 주고받고 하는 이 성도끼리 모였는데 거기에 교리자까지 생겨났다. 그래서 교리를 가리킨다. 이거는 가리키는 것을 또 받는다. 그렇게 배우는 것도 더 격식 있게 배운다. 격상적으로 배운다. 그런 말 알겠습니까? 아멘. 그렇게 하는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아멘. 대단한 은혜죠. 아멘.
그런데 이 은혜가 끝나는 게 오늘 이절의 이 말씀이다. 끝나고 바야흐로 환란의 시대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의 문도 닫혀. 그럼 환란 때가 오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 못 읽게 합니다. 666만 받으라고 난리를 칠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너희들이 컴퓨터에다가 너희들의 그 660 그 바코드 그 속에 거기 컴퓨터 그 속에 칩인데 그 너희들의 생활고의 숫자를 많이 올려라. 아, 나의 생활고의 숫자를 많이 올려야지. 이러면서 막 죽으라고 이제 정부를 위하여 자기의 이 썩어질 육신을 위하여 일하는 거죠. 지금도요, 썩어질 육신에 얽매이가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신앙인들 속에도. 썩어질 육신, 죽으나 사나 깨나 뭐 자나 어쨌든 간에 육신이 어떻게 하면 살까? 돈 한 푼 없으면 어떻게 살까? 전부 이것이 다 뭐냐? 그게 바로 썩어질 그거죠. 그게 바로 666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신앙도 있고 불신앙도 있고 신앙인 것도 신앙 아닌 것도 있고 그런 거예요. 아무튼 육에 속했다 이 말입니다. 육에 속한 그런 것은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42달 동안 짓밟힘을 당하리라. 당하고 난 뒤에 그 42달 이후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그 하나님께서 아주 막 엄청난 그 불을 주는데 그 불 속에서 그 세세토록 그 영혼이 시달림을 입으면서 이 영은 불멸이잖아요. 나중에 그거 또 나옵니다만 우선단에 한 번 더.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생소하기 때문에 생소한 것은 처음 들으니까 귓구정에 안 들어가더라고. 귓구정에. 그래서 자꾸 또 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 지난번에 했잖아요. 아 자꾸 똑같은 말 자꾸 하네. 이러면서 그거는 너를 익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라고 말을 해줘도 아 나 다 익었거든요 하고 자기가 잘나서 또 익었는 줄 알고 또 그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한 번 해주면 모르고 여러 번 해주면 이제 알았는데 지잘나서 알아는 거지 하고 너무 지겹게 해 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그 태도들입니다. 그래 이게 이제 그렇지만 우야겠노. 그렇게 하면서 만들어 가야 되는 게 또 이제 또 가르치는 자의 또 책임이죠.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누가 알아주시느냐?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도 알고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만지는 분인지 뭐 아시는 분인지 노래를 불러도 나도 잘 모르겠네. 아무튼 뭐 아시는 분은 없네. 좀 그런 거 같죠? 만지는 노노노 잘 몰라서 내가 이렇게 합니다. 아무튼 이게 기동량 이게 바로 기동량이라고 자 그건 그렇고 아무튼 이 청량 안 당하는 거 청량하지 않고 이방인에게 42달 동안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거기에서 짓밟힘을 당하고 나중에는 그 사람은 지옥으로 안 갑니다. 요 사람들은 여기에서 지금 요 은혜의 시대에서 이제 이 은혜의 시대에서 지금 2000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아야 돼요. 주 안에서 죽은 자가 있어요. 그 사람 말고 주 안에서 환란 속에 이방인한테 666 받은 사람 말이다. 응?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영이 불멸입니까? 멸입니까? 우리 영은 불멸성이에요. 불멸성은 멸하지 않는다. 우리의 영은 죽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몸뚱아리는 불태우면 불태워지지만 이 속에 있는 영은 불 안 태워져. 안 태워지고 죽지 않는 영이야.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뭐 3천천을 가든지 2천천을 가든지 1천천을 가든지 어디든 가는 가야 돼. 지옥에도 1천 지옥에 가든지 2천 지옥에 가든지 뭐 어느 구역으로 가든지 하여튼 가야 돼. 그렇게 가야 되는 우리의 이 영들이에요. 그 영혼들이 죽지 않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666 맞았는 그 사람들은 천국에도 안 들이고 지옥에도 안 보내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형벌이 있는데 그 형벌이 뭐냐 하면은 엄청난 유황불 속에 집어넣어. 그러니까 지옥은
지옥은 뭐 지옥대로 나중에 또 뭐 또 알겠지만 그 유황불 속에서 이 멸하지 않는 영이 그 속에 잠겨가지고 타면서 계속 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멸하지 않는 영혼이 세세토록 그 고난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더라 하는 말씀이 다음에 가면 또 어딘가에 있습니다. 없는 말은 제가 하지 않습니다. 그래 이제 그러는데 그 세세토록 고난의 연기가 올라가면서 세세토록 있다가 그 멸하지 않는 그 영이 결국에는 세세가 뭐예요? 만세하는 그 새 알죠? 새가 인간새. 그 글자는 인간새인데 그 새는 끝머리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만만새 천천새 하고 막 명강을 돌리는데 그게 결국은 어떤 그 궁극에 다다르는 그 이야기예요. 뜻은 그거예요. 그다음에 손 아멘. 아멘. 이 세액하는 말 그걸 알겠죠? 아멘. 그거 모르면 바보다. 자, 그러한 속에 이 멸하지 않는 영이 그 궁극까지 고난의 연기가 타자면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은 생각하기를 사람이 죽으면 지금 여기 몸뚱아리가 고통당하는 이거 꼬집으면 아픈 거 이걸 가지고만 우리가 논논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야. 우리 영도 아파요. 영이 아픈 거는 이 육 아픈 것보다 10배는 더 셉니다. 10배는 더 센 아픔을 아는 이 영이 그리고 우리가 죽어보세요. 지금은 우리가 뭐 끄물끄물이하고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다 그랬어. 그런데 이 후세에는 사후에는 그거는 저게 거울로 보는 게 아니고 현실과 현실,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인다고 했어요. 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더 확실하고 역력하다 이 말이에요. 저도 참 웬만큼만 표현을 아주 잘하는 사람인데 너무나 이거는 극에 달하는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표현을 단어가 없고 언어가 없어. 그래서 이 표현을 그냥 있는 거 가지고 짧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상의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거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래 그런데 얼마만큼 아프고 얼마만큼 형벌이겠습니까? 세세에 올라가는 이 고난의 연기 딴 필요 없어. 고난의 연기 세세에 올라가면서 이 멸하지 않는 영이 멸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 동안에 멸해지는지는 뭐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계속 고난의 연기가 세세에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자, 그거는 그럼 단어 요절을 하나 찾아서 우리 한번 보기는 보겠습니다. 자, 어디 있나? 14장 11절입니다. 그래? 어이구! 이야! 자기는 요한계시록 한번 다 들은 적이 있나? 언제 들은 적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잘했어? 자, 14장 11절에 이거 보세요. 이거 다른 거 없어. 여기 9절부터 이런다 하면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짐승은 뭡니까? 적그리스도 그의 우상은 뭐예요? 컴퓨터 바코드 그거예요. 자 그러면 적그리스도에 의하여 이 바코드 시대가 그게 7년 성도들에게는 대환란 시대인데 뭐 누구든지 다 환란이죠. 이거 받으면 그냥 그 환란이니까 짐승 그 환란 시대에 컴퓨터에게
경배하고 그 우상은 큰푼다거든요. 짐승은 적그리스도 오고 경배하고 가는 것은 그거를 좋아하고 따르고 그 이마에나 손에 뭘 받으면? 표, 바코드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본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뭐가 뭐로? 불과 유황 끓는 불 속에 딱 같이 들어가요. 한마디로 불 속에 딱 들어가는 게야. 빨간 불 속에 더군다나 그 유황 불 속에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제가 말하는 이 세세해요. 이제껏 말했는 거 그거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다같이 밤낮 주야 고난 주야 고난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사자성어를 만든다 하면 주야 고난 맞겠죠? 주야 고난이에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이러한 그 말씀이 이렇게 다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장으로 다시 2절로 다시 와서 11장 2절에 성전 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냥 두라. 그래서 청량 안 당했는 이 사람들이 나중에 666을 받고 그렇게 하고 이제 저 아까 보니 그 14장 11절의 말씀과 같이 되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래서 은혜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이 성경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서 교회 시대, 은혜의 시대 요 2절에다가 교회 시대, 은혜의 시대 끝남 이렇게 써놔도 돼요. 왜? 이때부터가 이제 환란 시대이기 때문에 환란 시대가 오면서 환란 시대가 새 시대고 새 시대가 도래되는 거죠. 좋기나 말았기나 간에 원하기나 원치 않았거나 간에 이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끝나고 이제 환란의 시대가 왔는 거예요. 환란의 시대 때에 주인공이 나타나는데 그 주인공이 누구냐? 두 증인이 바로 주인공이에요. 은혜의 시대 때는 은혜의 시대 속에서도 거기도 이제 말해서 은혜의 시대 속에서도 뭐 많은 그게 있었죠. 뭐 예를 들어서 주인공은 누구냐? 은혜의 시대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죠. 그 다음에는 누가 또 주인공이었습니까? 보이지 않는 주인공으로 성령이었죠. 성령이 주인공으로 있었죠. 그리고 또 그 예수님과 성령에 의하여 만들어져 나아가는 그 주인공이 누구였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목숨 걸고 순교하고 몸으로 순교하고 또 생활 속에서 산순교했던 그 성도들인 거예요. 진실한 성도들. 이긴 자, 은혜 시대에서 이긴 자들, 빼내심을 입고 부르심을 입고 택하심을 얻은 자, 요들이 또 주인공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은혜 시대는 잘 지나갔습니다. 잘 지나갔는지 못 지나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환란의 시대가 왔어. 환란의 시대가 바로 이제 이 2장부터 2장이 아니고 2절부터 11장 2절부터 환란의 시대인 거예요. 환란의 시대가 와서 은혜 시대 끝나고 환란의 시대 그 시대에 이제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시대에서 주인공은 이 두 증인이 주인공이에요. 두 증인이 주인공이고 또 여기도 역시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이 비록 올라가지는 못했지만 서머나 교회와 같이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며 주님의 일을 해야 될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새로운 사람이 구원을 얻고 나오는 일은 없어요. 새로운 사람이 구원을 얻고 나오는 일은 없지만 이미 그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으로의 가르침은 이제 그때부터 가르침은 있는 거예요. 가르침이 있고 그리고 또 믿고 있던 사람들이 하늘에 올라가지는 못했지만 끝내 거기서 절개를 지켜야 될
그 선거들이 또 주인공으로 거기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로 서론을 하고 내일 다시 3절부터 또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